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제5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는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곳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또한 그 말씀이 치유의 말씀인 줄로도 믿습니다. 5장에 와서 예수님은 저녁에도 병자들이 오면은 각자 손 얹어 고쳐주시고 또 밤이 맞도록 그리고 그 밤에는 또 기도하시고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닷가에 가십니다. 바닷가에 가셔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을 또 선포합니다. 아침 일찍 바닷가에 나와 있는 사람들도 있겠고 또 배에서 오늘 그물 깁는 사람들도 있겠고 어쨌든 예수님은 무리가 몰려와서 예수님 앞에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침이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니겠죠. 하지만 거기에 있는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여러분 배가 들어와서 또 그물을 싣고 있는 요한의 배와 그 다음에 시몬의 배가 있었습니다.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했더니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갈릴리에서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지 못한 상태에서 와서 또 오늘 그날 저녁에 갈 그물을 잘 정리하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도 그물 정리하는 어부들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속초에 갔을 때 그물을 깁는 모습을 봤습니다. 찢어진 그물을 이렇게 기우면서 다시 잘 이렇게 펼쳐가면서 왜냐하면 그날 저녁이나 또는 다음날 그 그물 내리기 위해서 그 어부들이 바깥에서 그물 깁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빠른 손님으로 사각형, 그죠? 이 다이아몬드형으로 해가지고 그물을 깁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잘 개놓죠. 한 번에 던지면 잘 풀어질 수 있도록.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그러는 모습이 한쪽에는 있었고 예수님은 모인 사람들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의 말씀을 가르치다가 한 배에 오르게 됩니다. 그 배가 시몬의 배입니다. 그리고 그 배를 타고 조금 떼어서 다시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들은 듣고 그리고 시몬 베드로도 그 말씀을 배에서 듣고 있는 중이죠. 얼마큼 전했을지는 모르지만 아마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들은 밤새 고기를 잡은 것을 가지고 나와서 그날 아침에 팝니다. 그걸 팔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팔아서 자기들이 유익을 취하고 그 다음 또 세금도 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어부들은 밤에 나가서 잡은 고기를 가지고
평생을 먹고 살아왔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이 아마 전했으니까 오랜 시간을 전해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유는 다시 고기를 잡아서 팔아야 되는 그런 아침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선포하신 후에 합니다.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 뜻의 의미가 굉장히 깊죠. 저도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보니까 그 깊이가 해수면보다 낮은 위치죠. 얼마나 깊은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깊은 데로 가라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말씀 속에서 고기들이 있는 위치, 앞으로 어떤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그늘에 살아가던 위치, 또 영적인 어둠 속에 있는 어떤 모습의 위치, 이런 것들을 내표해 줄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니까 많은 사람들, 영적으로 많이 깊이 빠져 있는 어둠의 세력에 잠겨져 있는 정말 구원하기 힘든 이들에게 구원의 잣을 내려서 끌어올리는 것처럼 앞으로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해야 될 복음 사역을 내표하고 있는 것인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마 우리의 오늘 모습도 이런 모습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고 해야 될 영혼들은 여러분 쉽게 올 수 있는 영혼들이 아닙니다. 죄악에 찌들고 삶의 습관에 찌들고 환경에 찌들어서 정말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들입니다. 여러분 우린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의 그물을 던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그물을 끌어올리기는 또 얼마나 힘드니까. 왜? 깊은 데로 던졌기 때문에. 그래서 한 영혼 구원하기가 여러분 참 힘든 거예요. 정말 우리의 생명을 걸고 이제는 한 영혼을 그렇게 해서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우리 인생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자녀가 됐든 아니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됐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교회 안에 와서 예배드리게 하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겼으니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하니까 또 그 1분 후에 있을 일도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어쨌든 와서 한 번이라도 예배를 드리고 그 순간에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우리가 아무도 모르니까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데리고 와서 예배드리게 하는 그런 사역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성령님의 역사를 맡기고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인생을 두고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이런 밤새도록 고기를 잡은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다 써버린 것과 여러분 같아. 이 말씀을 우리가 비춰본다. 복음의 말씀에서 비춰본다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다는 이야기는 그가 평생도록 인생을 살아왔지만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야. 이거와 여러분 똑같아요. 근데 어느 한순간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면 그 한순간이 밤새도록 평생을 수고한 것보다 더 나은 결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이런 거예요. 내가 평생 동안 아무것도 없이 정말 빈털터리 왔는데 어느 한순간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 빈털터리의 인생이 끝나고 영광과 축복의 삶이 시작되어지고 마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느 순간 예수님과 만나는 순간부터 내 인생은 달라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달라졌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하는 말이 참 기가 막혀.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이제 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거기에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평생도록 수고했지만 우리가 잡은 것이 없습니다. Nothing 없습니다. 열매가 없어요. 삶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허망합니까? 우리 인생에 삶의 열매가 없으면 삶의 열매가 없다는 것을 느껴지는 순간 여러분 그 허탄한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잡은 것이 없지만 그러나 이제는 말씀에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이 평생 떠나온 것이 별거 없지만 이제는 내가 다시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남은 인생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리고 그물을 던진 거죠. 여러분, 이거는 순간입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물을 내리니라.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평생을 살아온 나에게 마지막 찬스 하나님 주셨고, 그 말씀의 찬스에 따라 그물을 내렸더니 평생을 살아온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하나님 나에게 주셨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야, 과연 이렇구나. 고기 잡은 것이 힘이 많았어. 그래서 혼자 끌어올릴 수 없으니까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손짓해서 와서 도와달라 하고, 그들이 와서 2배에 가득 채웠어. 2배.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았어. 그 고백이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내 평생에, 여러분, 이 말은 의미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서라는 너무나 심플한 베드로의 고백 같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다 헛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정말 메시아, 당신 진정으로 주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과 똑같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 내게 어떻게 이런 많은 은혜를 베푸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고기 잡은 것을 보고 2배에 있는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세베대 아들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 요한도 놀랐고,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왜요? 이제 후로는 너희가 사람을 낚으리라. 이 고기를 잡은 것과 같이 너희가 앞으로는 많은 사람들을 그 어둠의 깊은 곳에서 나오게 할 것이고, 그리고 험악한 삶에서 있는 자들 끌어낼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몰라. 그러나 마지막에 만난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는 그 어둠 속에, 그 삶의 깊은 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마지막 사역, 그 사역을 우리 감당하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어둠에 사로잡힌 자, 환경에 사로잡힌 자, 어둠 그늘에 사로잡힌 자, 그리고 저들의 삶이 무엇인지 모르고 방황하는 자, 이런 이들을 우리는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또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시몬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습관, 방법을 다 버린 거예요. 이건 버렸다는 얘기는. 여러분, 평생을 요한과 그의 시몬과 베드로는요, 평생을 업으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걸 버리기가 쉽겠습니까, 여러분? 다 버려. 이건 뭐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생각, 내 삶의 틀, 환경, 조건 다 주님 앞에 내버리고, 주님의 길을 가는 게 이게 생명이고 이게 능력이구나. 이게 어둠의 그늘에서 내가 빠져나오는 거구나. 여러분, 나부터 어둠의 그늘 빠져나와야죠. 빠져나오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빠져나올수록, 야, 빠져나오니까 이렇게 좋다. 내가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렇게 감사하다. 내가 이제야 소망을 가졌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고, 그리고 방황하는 자를 방황하지 않도록 영적 방황하는 자를 끌어들이고, 육적 질병 있는 자를 끌어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의 사역도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못나고 힘없고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사역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이 아침에 저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감당해서, 그래서 여러분, 악영 마지막에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어. 무조건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 여러분, 이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만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자녀들은 개막냉이로 그냥 내버려두고 지옥 가게 내버려둘 수는 없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 내가 예수님과 같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성령으로 충만한 축복의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께 나와야 될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날입니다. 주님, 이 생명의 은혜를 갖고 우리가 많은 방황하는 자에서 방황을 그치고 생명된 말씀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자리다 칭찬받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베드로를 찾아와서 주님께서 깊은 데에서 그물을 던지고 또 많은 영혼을 앞으로 취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는 슬픔과 또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 속에 잠겨있는 자들을 주님 앞에 이끌어낼 수 있는 주의 종들,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생명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